주십시오. 여기서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열흘 됐나? 한 일주일 됐나? 인사에 모처럼 제가 한 5년 동안 광원에서 신신껏 공부했던 곳이라 남달리 좀 감회가 깊은 곳인데, 거기를 다녀오면서 일주문, 천왕문, 할만 대장경각의 주연을 보면서 좀 생각하고 온 부분을 이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인사는 우선 일주문 말씀을 드리면, 문은 문인데 세속에서는 대문을 만들면 꼭 문을 열고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에 산이라고 그러죠. 몇산자 문자. 사찰의 일주문이 어느 절이든지 제일 처음에 일주문이 나타나죠. 그런데 문이 열고 닫는 게 없어요. 기둥 2개만 서 있고, 그걸 산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일주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부처님 가르침이나 모든 선사님들 말씀은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볼 수 있어야지, 자기의 분별을 가지고 자기가 익힌 습기를 가지고 모든 삼라만상을 보면서 판단하면 아니 된다. 그래서 분별, 망상심, 나누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자주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선이다 악이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쁘다 이쁘다, 남자다 여자다 나누는 것은 분별이죠. 이어서 뒤에 붙는 게 분별, 망상심. 화엄경에도 부처님께서 내가 깨닫고 보니 모든 중생들이 별의 지혜 적상을 가지고 있건만 분별 망상심으로 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주문이 상징하는 것은 분별하지 마라, 나누지 마라. 특히 각자가 두 눈으로 육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자기의 눈, 전체 눈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 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분별하지 말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법성원륜 무이상이라고, 법성은 원륜에서 두 상이 없다라는 거. 두 상이 없다. 원륜에서 법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상이 없다는 건 분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광경에서도 법성원륜 무이상 하면은 두 상을 없다. 얘는 일주문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상이 없다는 건 하나라는 거거든요. 하나. 그래서 세계 일화라고 그러죠. 세계는
한 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면은 신광이 불매해야 망고희은이 참물리있는 막존지혜라. 신광이라는 건 무슨 신을 때 신하고 그 다음에 빛광자. 신광이 불매해야 어둡지 않아서 매지 않아서 망고희은이 망고에 비추니.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법신, 법성, 진여의 지혜의 몸은 나고 죽는 것이 없다. 지금도 아니 계신 것도 없으신 부처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가인 부처님은 가셨잖아요. 가시고 아니 계시는데 지금도 아니 계신 것 없이 부처님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영축산에서 서가인 부처님은 설법하고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신광에 불매해야 망고희은이. 법성의 자리, 진여의 자리, 신광의 자리, 그 불성의 자리는 매하지 않아서 어둡지 않아서 망고에 비춘다. 망고에 비춘다. 망고에 비추기 때문에 법신불은 빛에 비출 부처님이기 때문에 열하는 것이 아니다. 생멸이 없다. 불신, 보변, 시방중. 부처님 몸은 시방 가운데 두루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이 계시다. 그래서 아니 계신 것 없으신 부처님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이잖아요. 그건 불신, 보변, 시방중을 우리말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불신 또 비슷한 얘기인데 불신 충만어 법계. 부처님 몸, 불신, 보변, 시방중. 내내 불신도 부처불자, 몸심자. 불신 충만어 법계. 부처님 몸은 충만하게 법계에 들어와시다. 불신 충만어 법계. 부처님 몸은 법계에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계시다. 그것이 신광이 불매야 망고윤이 억년이 지나고 몇 수억 년이 지나도 매하지 않고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목적은 신광 불매야 망고 희인이 하는 그 자리를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환경으로 얘기한다면 법성을용 무이상 자리를 우리는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철야 기도도 하는 거고요. 신광이 불매해야 망고에 비추고 비추니 비추리자 비추리자 입참을 내있는 막존지혜라. 이 일주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막존, 말막자 있을 존자 알지자, 알해자. 지혜를 주지 마라. 안다고 진짜 뭐 그냥 용어로 쓴다면 안다고 까불지 마라. 박사라고 몸에 힘주지 마라. 경공스님 법문에 보면은 멍텅구리 법문이 있는데 이 세상의 지식인들, 박사님들, 저도 지가 누군지 모르면 모르는 멍텅구리.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식인이라고 떠드는 교수들, 박사들, 지가 무슨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멍텅구리들이라는 법문이 있거든요. 멍텅구리 법문.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건 이건 금강조고 이건 컵이고
컵이죠. 근데 이건 지식에서 얘기하는 건데, 현상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 가르침의 법성의 자리에서 봤을 때, 아니면 또 초기불전에서 반야부에서 보는 대로 공으로 볼 때, 일체 삼라완상은 팔정도에서 바로 발정자 벌견자 바로 정견을 해라, 삼라완상을 정견해라 할 정도로 첫 번째 정견, 팔정도를 정견으로 볼 때 이 컵을 무아로 보고 공으로 보고 연기로 보고 중도로 봐라 이 얘기거든. 그런데 바로 보아라 막전지에, 그러니까 일주문 들어올 때 분별망상하고 지식이고 나는 알고 뭐 불교를 뭐 내가 뭐 박사고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신광이 불매야 망구 희유한 그 맛을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건 컵이에요. 컵인데 물이 지금 있네, 물이. 근데 제가 좀 아침에 밥을 하려고 하는데 쌀뜨박이 없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쌀을 퍼서 담으면 이건 쌀뜨박이 되는 거예요. 컵이, 물컵이 쌀뜨박이 된다. 그래서 분별망상심을 하지 마라. 너의 견해, 고정관념, 색안경, 너의 업식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업식을 가지고 각자 얘기해서 민주주의 회의에서 너는 이렇고 너는 각자 얘기해가지고 좋게 합의 봐서 끝나면 좋은데 싸운다고요. 지금 여야가 싸우듯이 싸운다고. 왜 컵인데 jet박이라고 하느냐고. 왜? 막 그러면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공이라는 건 무한한 가능성, 잠재성이거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공이 이치는. 제로와 나싱이 아니고,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이라는 걸 해석할 때는 규정을 짓지 말라는 게 공의 해석이 아주 제가 정리를 해본 결과, 규정 짓지 마라, 공이라는 거. 물컵이라고 규정 짓지 마라. 백발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 고집, 그러니까 고집 강한 사람 못 해보고요. 진짜 못 해봐요. 이제 고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우리 고사님이 지금 한 1,000분 안 되시는데, 우리 남편이 고집 때문에 못 해보겠대.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근데 진짜 그거 고집 못 해보는 나. 고집. 스님들도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못 해봐요. 스님들도 회의하면 뭐 허허 끝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과의 불매야 망고 희윤이 그 자리 극락세계지. 우리가 남아미탑을 정토, 지금 연불, 정토, 신앙, 정토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남아미탑. 오늘 잠깐 제가 좀 시내 갔다 좀 한 20분 전에 들어왔는데, 차 타고 오면서 벅적 생각하는 게, 이 사바세계 꼭 오래 살아야 되나? 이 사바세계. 근데 여러분들이 개똥밭에 굴러도 인생이 좋다며? 개똥밭에? 재밌다고? 재밌으면 됐지 뭐. 사는 게 재밌으면 좋아요. 재미라는 게 이제 재미라는 말이 솔직히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월드컵이 있고 뭐 올림픽이 있으면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응원하고 보는 재미가 있어. 근데 끝나니까 재미가 없어. 끝나니까. 이 재미라는 게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재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미없으면
뭘로 사느냐 이거지. 근데 불처님, 우리 불자들은 정으로 살면 안 되고, 이 정으로 살면 절단 나는 정으로 살다가 다 망가져요. 맺고 끊는 걸 못하고 끌려가고 정 때문에. 절에 다니는 것도 정 때문에 다니잖아. 도반들하고 정 들어서, 주주스님하고 정 들어서, 부전스님하고 공양주하고 정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지 원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절에 스님이 법문을 한 자리 몇 번을 하냐 그런데 우리 스님이 법문은 안 해요. 그래. 그게 어찌 원찰이냐. 부처님 팔만대장이 모독하는 거야. 절의 취지가 법문을 안 하면 부처님 은혜 못 갚는 거야. 팔만대장이 모독하는 거야. 그거. 그랬듯이 막전지혜 입정하잖아요. 법문할 때마다. 입정을 하는 것은 분별하지 말라 소리거든. 법문 들으면서 저 스님 법문을 잘하니 못하니 한 소리 또 하니 안 하니 어려움이 쉬우니 이런 분별을 하지 말고 너의 지식과 네가 지금까지 법문 들은 거 전부 다 내려놓고 뭐가 종종스님한테 법문 들어놓고 기준을 딱 써놓고 법문 들면서 종종스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저 스님 그렇게 이거 다 비우라는 거야. 그 시간은 다 비워놓고 내려놓고 막전지혜 네가 아는 상식 지혜 불교 상식 다 내려놓고 들어.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하더라고. 스님 법문을 가지고 공양실에 가서 밥 먹으면서 가시거리 사는 일도 있어요. 그럼 진짜 입정이 뭔지도 모르고 절이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 분별도 못하고 다니고. 저는 요즘 불자님들 오늘 좀 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를 49제로 어제 모셨는데 진짜 102살에 돌아가신 분이거든. 그런데 좀 의미도 있더라고. 102살 먹은 사람을 제로 일해준다는데. 그래서 49일 동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임종명물로 가시기 전에 해줬어요. 집에 가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온정성을 다해서 좀 극락속에 전도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막딩 날이니까 한 30명 왔나? 사람들이. 아이 일반 불자 친구들이나 조반들은 좀 시끄러워도 이해가 가겠는데 가족들이 그냥 특히 대화 연구실 온 힘을 다 모아서 연구를 하는데 얘기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나 보다 좀 있다. 내내 이제 가족이라는 건 그 집에 집게요. 또 옆에서 뚱마랑마랑 했어요. 연구를 하는데 일타스님 책을 보면은 49제는 혼자 해요. 기도하는 기도법사가 혼자 해요. 입장에 딱 들어가지고 잡념 들어가면 영가가 못 알아듣는다니까. 시식문의 다비문의 뜻을 모르고 해도 영가가 못 알아듣고 모르고 하면 법사가 아는데 분별, 망상심, 잡념을 가지고 오면 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일tas으면 혼자 해라 조용하게. 의미하는 거가 커요. 그게 명산제 바로 춤추고 이거 참 좋아요. 불교 의식의 유일한 꽃이거든. 의식의 최고봉인데 뭔가 재진행을 갖고 뭔가 같아 하는 것 같아. 아 우리 부모님 신나게 막 조소리 듣고 막 피리소리 듣고 북소리 듣고 춤출 것 같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산자의 의로예요. 산자. 다속된 도리로서 많이 채려놓으니까 아 우리 어머니
아파서 이렇게 나는 체를 났으니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도 또 스님들 많이 오셔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뭔가 하는 것 같아. 영가하고는 관계없어요. 산자는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영가 천도가 뭐 산자 뭐 위로 정도 받으려고 하나요? 법력으로 천도라는 게 뭐예요? 이 괴로운 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서 제도에서 옮겨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재아재 바라하게 여기서 고통받는 지옥의 축생간 갈 수 있는 자를 공덕을 위해서 법문으로 법력으로 연불로서 천도 옮기천자 건넬 도자 제도에서 건너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추모하고 제사하고 틀려요. 저는 요즘 절에서 스님이 49일 지내는데 무당 푸닥거려. 스님이 뭐 연불 푸닥거려나 똑같이 보는 거, 응? 추모인지 제사인지 천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쉬워요. 오늘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제지했어요. 좀 말 좀 하지 마라. 제가 연구를 이제 인내심 가지고 몰입해서 하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천도제 같은 거요. 긴 건 5시간 하는 게 있고 보통 2-3시간 하는데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 금방 공양을 내가 안 하잖아요. 보사님들은 뭐 행사 끝나고 스님의 공양 빨리 안 해요 그러는데 내가 내국정일하고 당신들 드시라 하는 이유는 온 힘을 다해서 우러나와서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를 끝나면 금방 밥을 못 먹어요. 위장을 물에 붙어가지고 체해요 금방. 그래서 1시간 후에 먹거든. 대충 물 마시고 수박 한쪽만 먹고 있다가 다시 말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 많은 스님과 그 많은 부처님과 그 많은 절이 많은데도 당신은 왜 선보사 법당에 영가로 와 있느냐? 나하고 전생에 무슨 일에서 왔느냐? 내가 천도 식구 연결 잘할 테니까 내 말 잘 듣고 극락 가서 우리말로 영가한테 가서 해요. 그냥 가서 법당 오면 가서 법당 한번 하고 한다니까. 또 그 많은 스님 중에서 부처님 중에서 절 중에서 어떻게 여기 와 앉아있냐? 연결 사진으로. 그러니 내 말 잘 듣고 연결 잘 듣고 이렇게 언제 가거라. 그래서 연결이 끝나고 나면 그 집에 뭔가 청소를 해준 기도, 뭔가 참 조상이 존재못 가면 진짜 우환이 많거든. 별일이 다 생겨요. 막 울중조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비밀부터 시작해서 그 우환이 끝날 날이 없거든. 그래서 특히 제가 2-3일 전에 천도제 한 번이 했는데 그분은 그 집에 천도집의 영가 중에서 무당이 한 분 있고 또 한 분은 무드라 가게 있는데 그 아이가 진짜 이침을 해서 그 이침을 안 하면 천도 안 돼요. 그냥 여러분 같이 이렇게 철야 공부하다가 가면은 그 제도 천도제 연구를 하면은 다 알아듣고 빨리 극락하고 가요. 갈 곳으로 소반세기고. 그런 사람들은 알겠지만 전쟁 못 가거든요. 하여간 셋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꼭 천도를 시켜야 되겠어. 그런데 제가 사전에 물어요. 영가가 쫙 알려주잖아요. 연명, 수명 그러면은 어떻게 갔나. 일찍 간 사람, 교통사고 나간 사람, 자살한 사람 미리 일러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영가 이름을 넣을 때 그 사람들은 3번 불러줘요. 제가 한 번 부르고 끝나지 않고 3번 불러요. 내 소리 제대로 좀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연구가 끝나면 내가 힘은 빠졌어도 그 집에 뭔가 청소를 해준 기분, 마음이 제가 개운해야 천도제 맛이 나요. 제가 개운치 않으면 천도제를 지냈는지 안 했는지 진짜 그건 좀 제가 죄송 좀 해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말해서
오늘 이런 얘기 이거 해도 되는지 40일이라고 좀 2시간이나 2시간 반 하면 되거든요. 4시간 다 됐어요. 그만큼 내가 정성하는데 주위가 시끄럽다. 그러면 정성 그렇게는 시끄러운 데서도 그런 거 무시하고 하면 되는데 모르겠어. 도반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머무르고 얘기 쌓고 떠들고 전화 받아서 쌓고 하면 내가 이해하지만 쉽게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도질 안 하고 사실이 안 하나 몰라도 하려면 온 정성을 다해도 비밀에 간 사람들은 천도가 잘 안 된다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니 안 하니 서로 가족들이 싸우다 했었고 안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혼자 하라고 그러고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막존지혜라는 얘기는 이분법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생사일이여 불생불멸 이런 자리, 이 하나의 자리라는 건 나고 죽는 건 극과 극인데도 생사일이여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생사일이여. 어째 생사일이라고 그러지?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무이상이라니까 불교는 보통 하나로 보는 거예요. 금강경제로 얘기하면 범소유상 계시 허망 모든 상이라는 건 모양 있는 건 상이 비상으로 벌중하여 예례를 본다. 그래서 금강경은 이상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초기불자는 시상불, 금강경 부처님은 단야부 부처님은 이상불, 이회를 때 이자, 상자, 부처불자, 상을 떠난 게 금강경에서는 상을 떠나 부처님이에요. 화엄경에서는 원만불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사일이라는 것도 일주문에 하나라는 것이 불생불멸, 불생불멸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법성은 무이상을 거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이 없다. 법성은 올리면서. 그래서 정견, 조금만요. 발정도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전법으로 간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오비관태 갔잖아요. 오비관태 가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제 8종대 있잖아. 사제 8종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전법으로 가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8정도, 사제 8정도를 말씀하시고 쭉 화엄경까지, 화엄경도 사성제품이 있잖아요. 화엄경까지 오시면서 사성제 8정도가 있으면 불교고 나의 가르침이고 8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참 저는 이 대목에서 부처님 말씀에 이 대목에서 8정도를 처음에는 우습게 봤다니까 제가 절에 처음 들어와서 바른 견해까지는 지금 조금 아쉬워하더라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겠어. 바른 견해.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은데 바른 말 해라. 그럼 바른 말 하라고 이제 학교 윤리도덕에서는 욕하고 살라고 해요. 바른 말 하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바른 행동해라. 직업을 갖되 바른 그 직업을 가져라. 생계 유지하는데 바로 해라. 이런 건 그 다음에 정정질 부지런해라. 게을르지 말고 바른 생각해라. 정령 집중을 잘해라. 우리 십중이란 말 속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집중, 몰입이라는 얘기예요. 정정 8중도가
다 속과에도 있는 얘기인데 무슨 팔정도. 그런데 이 대목에서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데서 팔정도를 다시 보니까 진짜 막 한심이 나는 거야. 왜 부처님은 팔정도의 핵심을 뒀을까 거기에. 팔정도의 사성제가 거짓멸도잖아요. 왜 팔정도, 사제 팔정도의 생명을 부처님이 핵심으로서 나의 교리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진 거 아니에요.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말씀이 아니고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말이다라고 할 때는 얼마나 중요한 걸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고성제가 딱 나오더라고. 거짓멸도 사성제에서. 그런데 괴로울 꽃자는 이해하겠는데 고자 옆에다가 성인성자 진리치자가 들어가. 고성제야. 그거 의심을 불교는 캐시잖아요. 정문죽설. 묻고 답하고 비괴식천 큰 물음, 큰 물음이 항상 캐시를 가지고 하도도 뭐예요? 이목구가 전부 의심하고 묻는 거 아니에요? 이목구가.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건 누구든지 생각하기 싫잖아. 죽음이라는 단어 생각하기 싫거든. 괴로움인데는 근심 걱정 같은 거 생각하고 싫은데 옆에다가 성인성자하고 진리치차를 써놨어. 고성제랑 진리치차 쓰고 말씀에 인거 제왕제자 쓴 거 있잖아요. 제자 그 진리치자 진리란 말이거든. 근데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래. 거기서 제가 부처님 참 대단하시다. 내가 우습게 봤던 팔정도. 탐진지 삼독도 그래요. 우습게 봤거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건 교과서만 펴도 다 나온다. 성내지 말라는 더 많이 나온다. 어리석지 말라 더 많이 나온다. 우습게 봤다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탐진지 삼독 108번에 84,000번에 기본이 탐진지 삼독심이더라고. 독사의 독이라는 말을 썼더라고 부처님. 이건 독사의 독보다 독해. 왜 욕심부리고 속내고 어리석을 수도 있지 뭐가 그게 독사의 독보다 독하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진짜 공부하고 보니까 독사의 독보다 더 독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와가지고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집착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일과나 멸도, 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열성제, 도성제가 팔정도 아니야, 길독자. 도성제, 도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근데 뒤에는 나름대로 그냥 쉽게 이해되는데,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제가 전기에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그래. 의사가 그 사람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약을 주고 수술하고 뭐가 되지. 진단이 오진이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오진이 멍뚱한 약을 쓰는 거 아니에요. 수술 안 하고 하는 거고 약을 잘못 처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성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왜 성스러운 진리라 했을까? 괴로움을 모르고는 우리는 괴로움에 떠날 수가 없구나. 사람이 괴로움에 대한 내가 왜 괴롭게 되는 걸 진리를 모르면 영원히 괴로움에서 떠날 수 없고 나에 대한 괴로움이 온 것을 전부 남의 탓만 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망했어 누구 때문에 응? 옛날 좋아하던 애인 가슴 앞에고 뛰어내버리고 다른 사람 만났더니 내가 요모에 홀로 산다 하는 전부 거의 누구 때문에라는 얘기로 전개된다고요. 그게 괴로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안 되면 괴로움에 대해서 그냥 누가 안 걸리면 아무고 치무사무라고 했듯이 괴로움에 대해서 근심걱정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고 한번 녹음하고 얘기해보자고 뚫을 수 있는 그런 가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세요.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말씀하시면서 괴롭다고 우리가 숨을 데 없다. 숨을 데 없다는 얘기를 해요.
산에 들어가서 숨을래? 물에 들어가서 숨을래? 숨을 데가 없다. 번뇌적 볼이 그러잖아. 거기 번뇌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번뇌가 보리가 된대. 번뇌가 이루리를 알면 번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번뇌가 보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연권 얘기를 했죠. 연권 얘기를. 결혼에 대한 연권 얘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고집률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다 아시는 거겠지만 괴로움은 어디서 오지? 고성계. 괴로움은 어디서 오지? 하니까 우리 형님이 돈 뺏어가서 괴로운 게 아니다. 돈 뺏어가서 괴로운 게 많은 게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아프고 이 얘기가 아니야. 설화산 갔다 올 때 짐 단 사람 주고 그 할머니를 좀 가볍게 왔으면 지금 허리 안 아프잖아요. 짐이 여기 약 들었다고 젊은 친구 와서 달라온 걸 안 주고 그 할머니를 어깨다 메고 봉정하면서 끝까지 4시간, 5시간 걸으니 허리 못 쓰잖아. 아프다고 그러다 못 쓴다고 그러다. 그래서 괴로움은 어디서 오냐 했더니 부처님은 집착에서 온대. 집착. 이게 컵이라고 이게 대박도 될 수 있는데 컵이라고 집착하는데 이게 진짜라고 사람 새기는 것도 진짜라고 믿고서 집착하다가 나중에 아니네. 진짜는 어제까지 진짜였는데 오늘 자고 나니까 진짜가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집착이 이제 괴로움 어디서 집착해서 와. 이거 내가 이게 순금으로 이게 금강제 복음 순금이에요. 전체가 순금이 아니고 그걸 다 가져가려니까. 네? 그런데 가끔 내가 이걸 막 따르다가 기스났나 아주 조금 벗겨졌나고 쳐다본다니까 집착을 한다고요. 금이 아니면 집착을 안 할 거야. 이게 순금을 입혀놓고 집착을 한다고. 집착에서 괴로움이 온다. 자식도 그래요. 키우면서 집착이 너무 강한다고 보살님들 애 하나 키우면서 집착해서 버린다고요. 그게 남편은 안과 의사예요. 여기 상인동에 사더나 부인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아들 하나 초등학교 5학년인가 데려왔는데 엄마가 울어 앉아서 셋이 앉아가지고 말하면서 왜 오냐 하니까 내가 애 하나가 너무 집착을 했어요. 집착을 해가지고요. 지금 학교를 안 가요. 너무 온상의 화추처럼 키워놔가지고요. 적응을 학교에서 안 되는지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안 간 지 일주일 됐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애가 너무 이쁜 거야. 원래 나와서 했는데 엄마가 울어. 나 때문에 내가 집착을 많이 해서 얘를 버렸어요. 그러고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이라는 게 뭐냐면 가래. 목마를 갖자 사랑했자.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탐진지 3조에서 욕심 많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욕심 많으면 집착이 강하거든. 지키려는 집착, 뺏기지 않으려는 집착, 가지는 집착. 이게 너무나 거기에서 모든 게 다 그래요. 집착이. 멸은 멸성계 이르바나 멸반자리.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으면은 괴로움에서 소멸하는데 소멸한 자리가 열반의 자리야. 그 열반이란 말이 불어서 꺼졌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반 불어서 꺼졌다. 백발번뇌가 꺼졌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괴로움이 사라졌어. 근데 괴로움이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열반의 자리를 이제, 열반 자리는 거기는 불생불면 자리, 생사이전 자리, 극락세계 해탈의 자리 아닙니까? 열반 자리가 이루바나 불어서 꽂은 자리니까. 법성을 유무이상, 법성을 이용해서 모든 삼남만 보이는 게 조상이 아닌 중 아니까 제법부동 본래죠. 적정하네, 정렬이네. 이게 이제 멸성제거든요. 그 다음에 도, 활성제. 그래, 그러면 집착에서 괴로움이 와, 가래, 사랑에 대한 목마름에서 괴로움이 와. 그래서 정만, 불자들이 정만하면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절단 나요, 그거, 정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우리 불자인들 정 때문에 망가진 거 한두 번 있었을걸. 정 좋아하다가. 그래서 절에 다니는 것도 보살님처럼 불정으로 다니지 말라고 해요. 가르침. 부처님 말씀 가르침. 배울 점. 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 원찰이다. 공양주가 뭐 떡하고 과일하고 바리바리 싸줘야 원찰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정도 봅시다. 괴로움을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 그러면은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지? 8정도를 실천해. 이연이 8정도에 실천해. 그래. 그러니까 8정도가 아까 이제 우습게 봤더니 이제 이루바나 열반까지 갈 수 있는 자리야. 법성을 용무상 제법부동 본래 적자리까지 갈 수 있어. 무명무상 절이책까지. 이름도 없고 겁이라는 이름도 없고 무명, 무상, 모양도 없고 모든 게 이체에 끊어진 자리가 열반의 자리래. 법성을 용무상 제법부동 본래 적 무명무상 절이책 자리가 열반의 자리래.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8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괴로움에서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을 소멸을 말할 뿐이다. 그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네. 고성제라고 괴로움은 영원한 성스러운 진리야 라고 해놓고 나는 고와 뭐가 고고 사구팔도를 사구팔도 뭐가 고고 뭐가 괴로움인지 고를 밝히고 고의 소멸을 말할 뿐이다. 여러분도 괴롭지 않으면 절해볼 이유 없잖아. 철이 안 보래. 그냥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괴롭지 않고 영원히 대자유자재한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건강 문제는 다 이제 내려놓고 탈탈의 삶, 벗어나는 삶 모든 거에서 걸려서 못 살겠어. 컵에 걸리고 대박에 걸리고 이거에 참 걸린다고요. 대립, 갈등,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8정도로 실천하래. 그러면 이루바나 법성을 무이상자리에 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8정도로 옮겨와서 8정도는 교리가 아니에요. 수행이에요. 8정도는 그 시험 볼 때 8정도만 뭐야 해가지고 뭐 정견, 정사, 정어, 정명에서 쫙 써가지고 그게 불교가 아니고 8정도는 수행이다. 이르반에 갈 수 있는 수행이다. 그래서 8정도로 얘기할 때는 무조건 수행이라고 생각. 100% 수행이다. 8정도 수행해야만이 간다. 부처님이 8정도가 없으면 그래서 불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정견, 바로 보는 게 뭐야? 그럼 바를 정자, 볼 정자가 뭐야? 이게 정견의 핵심 사상이야. 내가 맨날 신도를 방문할 때 연구를 하든 참선하든 뭐하든 정견을 갖추지 아니하면 오후수라고 그러죠. 오후수. 깨달은 후에 수도 닦아라. 오후수 깨달으로자, 지후자, 닦을 숫자인데 오후수. 한글로 표현하면 오후 수업이네요. 오후 수업. 그지? 오후 수업이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인데
오존수. 오존수업이 아니고 깨닫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공부. 정견을 갖추지 아니한 공부. 정견을 갖추고 공부해야 정견을 갖춘다는 건 인과한 거를 알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 성취가 안 돼도 내가 기도 성취가 왜 안 된 일을 안다고요. 근데 정견을 갖추지 않고 기도를 하면 안 되면 그 절에 절하고 나하고 인연이 없나 봐. 그 절 주지스님하고 인연이 없나 봐. 여기까지 간다고요, 불자들이. 이게 미신이지. 미신이 따로 있나? 정견을 갖추지 않는 게. 근데 정견을 갖추고 기도하면은, 이거는 전생에 뿌려놓은 게 씨앗이 나오자 많기 때문에 툭 건질마저도 뻥 터지네. 조금만 해도 뭔가 달기 순술 풀리네. 나는 왜 안 될까? 쟤는 그래도 성공 공적이 많이 쌓아서 높은 산에 앉아있은 게 햇빛이 문제 찌었구나. 정견을 갖추고 수업은 공부하고 기도하면 그래요. 근데 나는 쟤보다 더 사경에도 많이 했고 절에도 많이 했고 다 했는데 나는 왜 되는 꼴이 없어? 나는 업보가 아직까지 참여할 업보가 많구나. 아직까지 내가 골차게 앉아있구나. 그럼 햇빛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 누구 원망할 거야. 골짜기 앉아있어. 오후수 정견을 갖추고 인과응보를 제대로 공부하고 하니까 내가 이런 치를 뿌렸기 때문에 높은 산에 못 앉아있다. 골짜기 앉아있어 그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복력이 없으면 못 올라간다니까. 문제는. 그리고 나만 탐만 하고 원망만 한다고요. 골짜기 앉아서 나는 햇빛이 안 들어오나 그렇고. 오전수 오후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이 이제 정견을 갖추고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견을 갖추고 기도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그러면은 깨달을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값비를 입을 수가 있는데 정견을 갖추지 않고 기도하면은 그래서 제가 모래로 밥 지어서 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고 기와장마로서 곡을 만들려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을 제가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정견이라는 얘기, 바로 정견. 정견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뭘 바로 보라는 거야. 그런데 바로 봤는데 야 나는 아무리 봐도 컵인데 했더니 다른 사람은 컵일 수도 있고 컵이 아닐 수도 있대. 사람하고 흙하고 햇빛하고 물하고 뭉쳐서 임시 가짜로 화합해서 이루 컵이라는 걸 이루었다가 인연이 다 되면 틀리면 그만이래. 실체가 없는 거래. 컵이라는 사람 너 속에 네가 없어.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거래. 규정 지으면 안 된대.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가 다 벌써 10시겠나? 우리 회장님, 우리 내 앞에 쳐다보는 정면에는 고장난 벽시계를 하나 내부터 걸어놔줘요. 시간 안 가는 그 고장난 벽시계를. 그래야지 시간 때문에 방문이 안 돼. 그래서 정견 얘기는 하고 내려가네요. 10분이면 되나? 5분만? 정견이란 뭐냐면 여실지견 하는 거예요. 같의 여자, 사실실자, 알지자, 볼견자, 여실지견. 사실과 같이 보는 견해. 사실과 같이 보는 견해라는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견해. 자기의 견해가 아닌 검은 안경 쓰고서 검다 그러는데 옆에서 야 빨간인데 왜 검다고 그래? 그거 다 각자 견해잖아. 그래서 각자 햇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고 전부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져봐야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잘못했어.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그래서 여실지견, 삼남왕상을 여실지견하는 게 정견이야. 정견만 할 수 있으면 속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갈등 겪고 괴롭할 이유가 없어. 이게 컵이 되든 대박이 되든 나는 집착한 적이 없어. 그래서
삼라만상을 여시치게하는 게 정견이다. 정견이란 뭐냐? 삼라만상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데 무아로 볼 수 있는 게 정견이에요. 삼라만상을 무아로 봐라. 시체가 없는 것이다. 나홍 스님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앞부분 다 빼고 부은 자체 본무시 뜬구름은 실체가 없네. 떴다가 금방 없어져요. 기운에 따라서 바람에도 사라지고 온도에 따라서 구름이 뭐 비도 되고 눈도 되고 우박도 되고 막 변한다. 운에 따라서 부은 자체 본무실 뜬구름 자체는 사실다운 게 없어. 없어지면 그만이고 인연이 있어 나타났다 없어지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스님이 생사거리 여기에요. 야, 네가 태어나서 생명에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도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 똑같대. 저는 여기에서 진짜 박수치고 춤을 췄다니까요. 나온 스님 법문에서 맨날 생종화체를 사양화처럼 하다가 스님들이 법문할 때 생종화체를 사양화처가 생애했던 부흥미 사회했던 부흥멸 그래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부은 자체 법무실 생사거리 여기에연 독일 있는 상동로 불수자석가면 과면 불수어 생사 이 대목에 와서 눈이 떠이더라고. 처음에는 앞에 내가 한번 맨날 스님들이 뭐 있으니 저스니 하는 소리인데 뒤에 가서 뜬구름이 자체 부은 자체 법무실 뜬구름은 자체가 실다운 게 없대. 구름이라는 게 없대. 우리가 이름진 것 뿐이래. 그것 속에 그것이 없대. 무아로, 정견, 무아로, 삼라만상을 무아로 볼 수 있는 것. 생사거래도 똑같대. 여기서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거 똑같대. 쉽다운 게 없대. 그래서 오원 개공 도일체고에게 나오는 거예요. 색수생에서 내용들이가 공안 중 비추어 보니까 일체 고통에서 사라지더라. 저는 여기서 불교의 매력과 불교의 멋을 찾고 말년에 들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는 걸 춤을 춘다니까. 제가 상당한 어려운 고비가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수행을 접을 생각을 그래도 왜 못했을까. 참 지독하다. 수행을 접을 생각을 1%도 안 했거든. 상당한 어려운 역경기였어. 상당한 어려운 역경기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자서전은 쓰려고 그래, 오래 살면. 쓰게 되면 거기서는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정리할게요. 삼라완상을 여시지견해라. 삼라완상을 무아로 볼 줄 알아라. 실다움이 없는 거, 부은야체 법무실 내가 그래서 오늘 낮에 내가 법문에 그 얘기했나? 어제도 초하루도 있고 오늘 또 영가 법문에서 있구나. 금강의 일체유고 요몽왕벌이 여러 얘기를 응장예시가 나오잖아. 그 투머리에. 그 다음에 인생 일장 춘몽은 세속 사람들도 쓰죠. 인생 일장 춘몽이라고. 인생살이가 80세, 90세, 100세 긴 줄 알았더니 하루뿐날이 꿈과 같대. 인생이. 그거 진짜 지금 생각한 게 진리야. 옛날에 인생일장 춘몽, 노래 나오잖아. 인생 일장 춘몽인데, 그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야,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인생 일장 춘몽이.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잠을 잤어. 침대에서 나도 부족하게서 잠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막 밤새 어디 돌아다니느라고 막 피곤하고 막 괴롭고 막 힘들어 죽겠어 다니는데 그 꿈이 딱 깼어요.
깼는데 지는 침대에 그냥 누워있어. 밤새 걸어다녔어.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침대에 그냥 누워있더라. 이게 인생 이상 춘문이라는 거구나. 밤새 이 방송 꿈이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밤새 꿈에 결혼해가지고 잘 살다 뭐 그런 게 나오잖아. 그런데 꿈꿨는데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게 사는 모습, 인생 사는 모습. 그랬더니 꿈에서 깨버렸더니 그냥 누워있어. 자기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여기서 깨달으면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영웅왕포령이야. 일체유의법. 내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은 유의법인데, 유의법이 뭐지? 여몽, 꿈과 같고, 여몽, 한, 깨비 같고, 하나 할 때 헛깨비 한자, 물고금 포자, 응? 여몽환, 물고금 포, 영, 그림자 영. 여러 여계정, 아침이슬 같은 거, 번개불 같은 거, 번쩍이는 같은 거, 6가지. 영몽함보령, 여러 여계정 2가지, 6가지 비. 그래서 삼라만상을 그 영몽함패론 일단 춘몽이라고 보라겠는데, 공감경에 딱 그게 나오네. 그러더니 발전도에서 정견이 뭐지, 어떻게 사실을 삼라만상을 여실지경을 하란 말이야. 내 눈대로 보지 말고, 내 안경으로 보지 말고 사실과 같이 봐. 이게 삼라만상이 무화로 보고 연기로 보고, 삼라만상을 볼 때 모든 게 나와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거야. 나를 배반하지 않고. 명당이 왜 좋은 명당이 좌천국백구가 나를 감싸 안에 되는 줄 알아요? 연기라는 건 혼자 못 살고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거든. 명당이 이렇게 배반하고 흘러가면 명당이 아니잖아. 안아줘야 되잖아. 앞에 보면 내가 누워서 죽어서 쳐다보니까 앞에가 전부 산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달리 해석한다면 모든 산업 항상 개미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해. 그것들이 없으면 존재를 못 해내봐. 그래, 안 그래요? 쌀 옷을 구할 거야. 고기 옷을 먹어요. 혼자 못 산다. 연기. 관련돼서 서로 상의상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돼서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심으로 살아요? 연기법, 세상 여실지견, 정견, 바른견이라는 건 삼라만상을 연기로 봐라, 무화로 봐라, 공으로 봐라. 공으로 봐라 설명 안 해도 되죠. 세상은 8정도로 봐라. 중부가 8정도거든. 바른견에. 오늘 제가 1시간 1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걸 더 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 얘기하고 끝나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냥 제 체험적인 얘기, 제가 요즘 공부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심이 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어요. 여러분들도 본문을 듣고 문사서 들었으면 사유하고 닦아서 내 걸 만들어서 내 삶에 쓸 때 여러분들은 자유해탈인으로서 생사윤회에서 생사를 해탈할 자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철회하면서도 연불 모든 법경을 정경을 갖추고 하자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은 마이크
일생은 힘들어서 그런데